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 후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공식적으로 임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오순절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고 다른 방언으로 각자 기도하는 말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오순절 사건을 기점으로 교회가 완전히 탈바꿈합니다. 교회가 점점 강해지고 영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좋은 소문 내고 양쪽으로 성장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영적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서도 구체적으로는 변화가 있었죠. 그걸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행복해지고 기뻐하고 날마다 즐거워하는 그런 모임이었다 하는 것이죠. 영적인 물질적인 면에서 구성원들 상호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 이전에는 없었던 공동체,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이전에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그저 자기 것을 주장하고 하나라도 더 모으고 경쟁하고 서로를 해코지하는 일에 너무 애쓰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 자기 것을 나누어주고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들 상호간의 도움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지역 사회에도 충격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날에도 그 사명은 여전합니다. 교회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고 빗나간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모든 사람이 서로에 대하여 인내하여 섬겨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초대 교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과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지켜야 할 규칙을 설명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성도들이라면 교회 다닌 분들이라면 다 아는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죠.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고 은혜로운 말씀임에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고 충격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이 세상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기쁨 대신에 슬픔이 많은 곳이고 기도 대신에 탄식이 많은 곳이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많은 곳이 이 세상입니다. 불교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108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이것을 108번뇌라고 말을 하지요. 그들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괴로움이 힘든 이유가 이 108번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류가 108가지인지 200가지인지 1000가지인지 잘 모르겠으나 인생이 괴롭고 탄식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헛되다 그렇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더 나아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살라고 말합니다. 고통뿐인 이 세상에서 기쁨, 기도, 감사의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일입니다.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성도들이 해야 할 규칙 같은 것이 있다,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라고 말하죠.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생활의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삶의 강령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으로도 버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기준,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인 성령을 성도들에게 보내고 교회에 보내고 성도들의 마음에 보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성도들을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럴 때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쁨과 기도의 삶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기 이전에 보았던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신약 성경,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을 곳곳마다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 뜻이라는 건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은 마음 혹은 말이나 글 또는 어떠한 행동 따위로 나타내는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것을 원한다, 이런 거 해라, 그런 말입니다. 4장 3절을 이런 의미로 설명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거룩한 거 원한다, 너희들이 거룩해지는 걸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함이고, 거룩함을 분명히 얘기하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장 7절에 보면 죄인을 불러내어 구원하신 이유도 거룩해 하기 위해서다, 거룩해 하게 하심이다, 그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살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8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의 대상이 예수 믿는 성도, 너희들입니다.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룩함을 넘어 구체적으로 말하죠. 하나님 너희들에게 원하는 거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쁨, 기도, 감사라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면에서 불평보다는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건 상황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이다. 세상을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상황과 관계없는 평안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찾아오는 평안은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누리는 겁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전혀 다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로 희락, 곧 기쁨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역사로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희락, 기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세상이 말하는 기쁨, 다시 말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남으로 인한 기쁨이 속에 존재한다. 그걸 말하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말하죠. 성도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걸 나누어야 합니다.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호소하는 과부를 통해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듣고 응답한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듣는 대상이 없는데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위로일 뿐입니다. 세상의 우상이 그런 거죠. 열심히 부처 앞에 가서 어떤 불상 앞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합니다. 목석 두드리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건 자기 위로, 그 이상 또 그 이하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고 응답하시던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대상도 깨끗함으로 불의함이 없이 온전함으로 정직하게 의롭게 구해야 할 때, 기도할 때 응답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 분주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죠. 범사는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어떤 일이 아니라 모든 상황.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태어남도 겪고 죽는 것도 경험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성도도 겪고 장로님도 겪고 목사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에서부터 나쁜 일까지 성경은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 감사할 제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일을 기도할 때 전제가 뭐냐면 감사로 시작을 하는 거죠.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혜하기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걸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기도와 간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불평만 쏟아내고 기도하는데 매번마다 엎드려서 눈물만 찍고 그런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나 뭐요? 감사함으로.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일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기 때문에 간구하고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삶에서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기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내적의 변화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사람들은 마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채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고민합니다. 그것이 기쁨과 기도고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성도들이 원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 영적인 규칙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처음 두 가지가 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은 성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말은 소멸하다는 것은 불과 관련이 있죠.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말을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불이 어디에 있죠? 사람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그걸 키우는 사람이 있고 그걸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사건에는 머리 위에 불이 임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곳에는 불의 혀와 같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보여주었죠. 처음이니까. 성령은 인간의 내면에 불과 같이 임해 어두운 것을 밝히고 더러운 것을 태웁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거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해 복음을 확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날마다 거듭남으로 말씀,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불을 키워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 시대 때 백성들이 아모스 2장 12절 말씀에 선지자를 향하여 명하여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죠. 그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장 13절 아모스 2장 1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라고 시작하며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꺼트리면 소멸시키면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가 임한다. 그 저주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는지를 아모스 시대 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소멸은 단순히 성령의 역사를 그냥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위에 임할 때 그걸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꺼트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예언을 멸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란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말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멸시하다는 사전적 의미는 남을 업신여기거나 얕잡아 본다 그런 말입니다. 예언을 멸시한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얕잡아 볼 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을 주는 구원의 말씀이고 성도들이 읽어야 할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압니다. 특별히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상고하는 것이 그게 성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말은 아니지만 행동으로 멸시하죠. 한 주 동안 말씀 읽냐? 보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냐? 성도들과 목사를 포함해 말씀 안 읽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수두룩하죠. 많은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설교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대수롭지 않게 듣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예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제일 먼저 경고되는 사람, 그게 목사입니다. 전하는 사람의 입이 더 무겁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성도들, 예언을 멸시치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성도들은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좋은 것을 취하고 라는 말을 모든 것을 테스트해봐라, 그리고 좋은 것이라면 취해라, 그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좋은 것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좋은 것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아 보인다고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쁘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테스트.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않으려면 그걸 테스트에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성령은 그 분별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능력으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의 역사만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을 취하고 할 때 좋은 것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지만 악한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모양에 대한 악한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다. 그 번역은 다른 성경을 보면 모든 종류의 악으로부터 피해라, 그렇게 번역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종류의 악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적인 신앙과 실천과는 반대로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지는 쪽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나가는 모든 일에 대해 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적인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기독교의 핵심이자 본질인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다 라는 것을 거부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나아가면 결국엔 내 것 찾고 내가 원한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항상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테스트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런 일이 생기면 과감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그 반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주님이고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 과감히 어떠한 대가를 치더라도 그걸 따라가야 합니다. 말과 행동은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 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면 옳고 그름을 압니다. 악한 것을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복음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돌아보며 날마다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성도들은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있는 성령의 불도 끄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불을 지펴주고 키워주고 선한 말로 기름 부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어떠한 것이라도 거부하고 피할 수 있는 그런 저항하는 힘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